예,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면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면 결국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을 것이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 이 궁핍한 자는 재산, 재물에 대해서 궁핍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팔복에 보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만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결국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외형적인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온전히 포기한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뭘 한다 그래도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제 심령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그와 같은 기도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주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사 우리의 심령 속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 생애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은 안 해도 그냥 자아가 저절로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삶 속에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자아를 오늘 포기했지만 내일의 상황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접어들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이기심과 내 자아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거나 죽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생애를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매일마다 자아를 포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선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낮아질 때만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일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은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저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죄악에 물든 사람이고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다음 날에는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이 올라와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걸어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국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자아가 죽거나 포기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생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제 심히 가정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과 멀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신이 굉장히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품성의 순결함은 어려움은 드러나고 나는 심히 죄되고 가정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됨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심히 가정하고 죄됨을 알게 되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으며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치욕스러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를 실족케 한 품성의 약점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때는 그 마음에 그 고백은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결국 나중에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결국 부인한 그 치욕스러운 그런 경험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실족케 하는 품성의 약점을 결국에 주님께서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도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 죄를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자기를 끌어내리는 죄가 있음을, 자기의 본성이 약함을, 지약됨을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그래 보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거룩한 의지,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거룩한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의의 옷을 입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경험 가운데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에게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입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의에 비해서 죄된 사람이고 우리가 악함을, 죄인임을 우리가 깊이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난 날마다 십자가 못 박혀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와 같은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은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부,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어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다 흩어지는 바람 나는 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께 주시는 만족스러운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상 재물로도 어떤 것으로 세상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왜 우리가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그 우주와 같이 넓은 마음을 무엇으로 만족스럽게 채우겠습니까?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보다 창조하신 크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만족하고 쉼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내가 온전히 굴복되고 내 자가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심히 죄되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악하고 모난 품성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